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로 분량이 많은 책 5개가 일단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하나 더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부터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부터 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록 순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배열수는 분량순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서신서가 계시록은 22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분류된 것은 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책 종류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고 복음서 다음에 이제 마태와 마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 95% 정도 돼서 앞에 있고 다음에 누가가 더 길고 요한이 길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역사서에서 사도행전은 따로 별도로 한 권 있고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해당이 되죠. 총 21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3권에서 정도가 바울이 쓴 서신으로 보여진다고 하죠. 자, 1차 전도 여행 때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5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때 쓰여진 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쓰여진 것이 디모데후서. 이렇게 하면 총 13권이 됩니다. 1, 2, 3, 4, 2, 1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냐 안 썼냐에 대한 약간 논쟁이 있어서 각자 위상으로 보낸다면 약 13권 정도, 21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에 의한 기록이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디냐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야고보서가 아마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부터 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서신서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헌장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남부 갈라디아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또 일부는 북부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북부 갈라디아로 얘기하게 되면 기록 시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모임에서는 이제 남부 갈라디아설이 더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대표적인 것으로 4개의 교회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4개의 교회,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되겠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다. 이게 5장 1절의 선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유대인 중에서 일부가 들어와서 아니다,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곳이 그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까지 세워졌던 이곳이 후에 들어온 유대인 율법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기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공격하기 전에 뭐부터 건드렸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거부터 건드렸습니다.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책이 2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고 또 한 권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바울을 복음을 건든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정체성을 건드렸을까요? 뿌리를 건드려 버려야
나머지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야 이게 정통이지,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도들로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판도 받지 않고 그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함을 받았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는 대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었을 때 그를 면전에서 꾸짖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도를 꾸짖을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그런 사례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되죠. 이건 자기 변명이 아니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본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이제 사이비가 되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 정체성을 1장에서부터 제일 먼저 언급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더 먼저 드러낸 거죠.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장 1절 잠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됐어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도를 의심받고 있으니까 그래요. 사도를 의심받는데 여기다 종이라고 썼으면 봐봐 아니잖아 이렇게 당장 나왔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그는 변명하지 않으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묻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 구절이 5장에 있는데요.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자유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 5장 1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2장에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2장에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죠. 2장 16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다. 왜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계속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전해야만 했던 복음이라는 거죠. 자, 16절에만 율법의 행위가 몇 번이 써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3번이 써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건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제일 첫 번째 써 있고요. 중간 정도 가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나와 있고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장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명백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할례의
중요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보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찬송가로도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 할례는 어디다가 받는 겁니까? 몸에다 받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그 할례를, 몸에다가 받은 그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렇게 해서 몸에다가 흔적을 내야 되겠냐? 아니다. 나는 어디에 흔적을 냈다고요? 내 온몸이 뭐다? 내 흔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너희는 그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냐? 오직 나는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들 그 할례 받았다고 지금 자랑하냐? 나는 십자가가 자랑이다. 너희들 할례 받아서 그 몸에 흔적을 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냐? 아니다. 나는 내 온몸에 예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흔적은 뭐 때문에 받은 흔적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받은 흔적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장에서 구브로를 가면서 거기에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를 우리가 봤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40의 하나님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매 맞았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에서 그 로마 군인한테 맞은 거 말고. 그게 그는 자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할례를 주장했다라면 내가 이렇게 매 맞을 일은 없다. 40에 하나 감하면은 누가 때리는 매예요?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예요.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 원래는 40대까지는 때려도 되는데 혹 숫자 잘못 셀까 봐 안전하게 39대를 때린다고요. 한 대 더 때려도 되는데 잘못 세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가, 그런데 그 왜 유대인들이 왜 나를 매로 쳤냐? 이 할례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할례가 몸에 있다고. 나는 이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증거하면서 내 몸에 온통 흔적뿐이다. 사도 바울 우통을 벗겨 제꼈으면 그 몸에 매 맞은 흔적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자들한테 진정한 흔적은 할례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이 상처들이다. 자, 이것을 언제 썼고 누가 썼느냐를 잠시 보면요, 바울이 이것을 큰 글씨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6장 11절. 자, 누구 손으로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뭘로 썼어요? 자,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중요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로 눈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작은 글씨가 못 보니까 자신들이 크게 썼고, 또 하나는 내 손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때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서신만큼은 자신이 직접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 처음 복음이 전파된 1차 전도 여행 그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잘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사도행전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15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15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뭘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 그럼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았던 사람들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7절을 다시 가서 보실까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여기 나온 이방인이 누구예요? 고넬료. 이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니까 고넬료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한 것을 보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할례의 문제를 건드니까 안 들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잘못됐나?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야,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그런 엉터리한테 네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복음을 들으셨던 분 중에 집에 돌아가서 했더니 또 거기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또 들으셔서 어려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아직까지 아주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늘 그들이 공격의 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라를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됩니다.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가 이 15장 할 때 했습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에 써서 보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해서 문서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다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펴 계신가요? 자, 15장 끝으로 가서 보시면요. 15장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어떻게 견고하게 했느냐? 4절 보시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할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편지로 전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이 편지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23절 한번 보세요. 15장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누가 복음 전했던 지역이에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언제 기록됐느냐? 예루살렘 회의 가기 전에 일단 먼저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갔다 와서 이 편지를 했다면 이 갈라디아서 편지 중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회의에 했었던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갈라디아를 쭉 읽어봐도. 그래서 먼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확정되니까 이번에는 갈 때는 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쓴 편지 가지고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1차로 갈라디아서를 갖다 보여주고 2차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오직 믿음이지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기 전후라고 하지만 전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요. 갈라디아 지방은 옛 지명으로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지역 사이에 위치하던 터키 중부 지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자,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갈라디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게 그 앞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아시아 지역과 갑바도기아 지역 사이에 위치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사이에 위치했다. 근데 보니까 갈라디아가 굉장히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인데 약간 좀 밥을 많이 먹은 지도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지역을 북부 갈라디아가 있고요. 이쪽. 다음에 이쪽을 남부 갈라디아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북부에 전했어요? 남부에 전했어요? 남부. 여기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사이에 있는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은 친숙한 이름인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 현혹되지 말고 할례 문제, 율법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편지를 써낸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의 뜻은 뭐냐면 젖과 같이 희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양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있고요. 고원 도시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가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가끔씩 침을 삼켜줘야 됩니다. 왜요? 기압 차이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는. 그래서 더워도 이게 올라가면 추운. 그래서 여기 눈이 내리는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하나의 속주 형태에 있었고요. 성경에 나타난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메인으로 복음을 전했고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항상 들렸던 곳입니다. 왜 항상 들렸을까요? 항상 마음에 안 놓였던 지역이다는 얘기죠. 왜요? 초기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늘 마음이 쓰였던 곳.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처음 경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들립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이곳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보낸다 해서 바울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제 이 갑바도기아 지역은 굉장히 그 풍경으로 아름답죠. 그래서 딱 한 번 가봤는데 여기 가면 꼭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기구 타라는 거죠. 열기구 타라고 했는데 저희들 그때 갔을 때 250유로를 달라고 해서 한 30만 원 달라고 해서 다음에 타겠습니다 했더니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갑바도기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가요 했더니 450유로입니다. 더 올랐습니다. 2배 가요. 6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1인당. 1인당입니다. 1인당. 1인당. 뭐 한 대 한 20명 정도 타니까 그거 하나 띄워 올리는 사람은 많이 벌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 이제 갑바도기아이고요. 갑바도기아도 초기 성도들이 지냈던 로마에 있는 카타콤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지하 도시 대린구유라고 하는데요. 카타콤을 갔다가 여기 오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여기 갔다가 카타콤 가면 애괴하게 됩니다. 더 큽니다. 여기가 로마보다 지하 도시가 지하 몇 층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지역. 여기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내려간 흔적이 있죠. 거기 보면 지하에 파서 만들어놓은 예배당도 있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베드로가 이곳에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지역이 여기이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곳에 4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고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장로들까지 세워서 이 교회를 부탁을 했지만 그 장로들마저도 뭐를 못 막아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보호막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그들이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목회까지는 거기서 못했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이렇게 4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영적으로 어린 교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더 목회하지 못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말 카운터 펀치 한 대를 지금 맞은 겁니다. 자, 다음 바본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2장에도 봤죠.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할례를 가리켜서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할례를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였을까요?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면 이것을 쓸 필요가 없겠죠. 안 받았으면 단호히 거절한 사람한테 뭔 이런 책망의 서신을 쓰겠어요? 그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들은 제일 먼저 뭘 부인했다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기독교와 유대교, 은혜와 율법, 그리스도와 모세를 혼합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인 것을 전해주는 거죠. 선행,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주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게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 나는 사도다. 사람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은 바로 사도권으로 전해진 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고요. 3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율법주의로부터도 자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범죄자들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다음에 범죄한 자들, 6장 1절에 범죄한 자들 나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해야 된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5장에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죠. 자, 다시 갈라디아의 주제를 얘기하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5장 1절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럼요. 율법의 행위.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육신의 열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죠. 구원받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 가장 자서전적이다. 개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적으로 고린도서가 조금 더 많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거의 다 자서전적
개인 이야기가 고린도서를 차지하고 있죠.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제발 종우의 명예를 매지 말아라. 총 11번에 걸쳐서 쓰여져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사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보니까 터키 땅에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땅에서는? 저쪽 그리스 땅, 고린도가 그리스입니다. 고린도 땅에서는 아직도 이걸 문제로 또 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지난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왜 이 사도권의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도 바울 봐라, 자 고난 당하는 거 봐.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보냈으니까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두 번째, 사도 바울 월급 받대? 안 받았는데, 사도가 아니니까 그거 요구도 못 하는 거야. 하면서 온갖 선의로화했던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후서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고요. 다음에 로마서에서 완결되었던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얻는다라는 거, 출발은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초안이다라면 로마서에서는 완결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더 논리 정연하게 로마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번을 보시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놀라울이 많지 병행을 이루고 있고 최소한 19개의 구절이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짧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다음에 로마서는 바울의 머리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가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가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논리적이기보다는 마음의 격정이 더 감정적으로 더 호소하고 있다. 어떤 논리적 호소가 아니라 감정적 호소를 더 하도록 보여지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싸우자는 거다. 그래서 전투적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싸우자라는 게 아니고 이 율법주의와 이 할례주의와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죠. 다음은 갈라디아서는 단호합니다. 때로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을 정말 구두로 읽으면 어떠한 목소리를 읽어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있는데요. 칭찬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측면이죠. 율법과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 이건 다른 복음이었고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유전된 것, 다음에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에서 난 것, 종으로 난 것 전부 다 이것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가도 4장에서도 계속해서 육체의 자녀, 또 종의 멍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 육체의 자랑하면서 대조적으로 은혜와 율법을 비교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반대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 사도다라는 겁니다. 나 사도다. 그리고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 내가 왜 사도냐고? 그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또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전했던 복음이 성경적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서 바울이 자신은 사도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믿음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좀 간단하게 좀 보면요. 1장 1절 아까 읽어보셨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좀 연구를 해보면요. 1차 이게 유일하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는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2차 두 번째 시기의 편지인데요. 시작하는 말이 읽어보면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잠깐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1장 1절. 자, 2차 전도 여행 때 편지의 특징은 사람 이름이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자, 후서. 다시 가 보세요. 후서. 거기도 똑같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똑같은 편지예요. 그럼 3차 전도 여행은 또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또 달라요. 3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한번 가서 보세요. 앞으로 가셔야죠, 이번에는. 자, 1장 1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 사도로. 왜? 고린도 교회가 아까 어떤 교회였다고 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했던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쓰게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봤을 때 바울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쓰죠. 근데 고린도 전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 사도로.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 사도된. 왜요? 자꾸 사도 가지고 시비 거니까. 이게 지금 3차 때요. 로마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옥중서신 가면 또 달라져요. 이게 처한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바울이 편지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 가신 것도 같아요. 편지 쓰시는 스타일이 어디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뒤로 갈수록 좀 더 여유 있게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차는 인사말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뭘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심한다고?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받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아주 열변을 토하는 거죠. 아니야, 나 이거 교육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구 통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신적인 권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4절 5절이죠. 이게 복음의 또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거 이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혼내는 것은 뭡니까? 혼내는 거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아까 4절 5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외에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자, 이 4절을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오늘 4절 5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셨는데도 뭐가 더 부족하면, 몸을 줬는데도 뭐가 더 부족하면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는데 뭘 더할 게 필요해? 거기다가 뭘 추가를 해야 되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몸을 드린 것으로 부족해? 그래서 율법을 더 추가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부족해? 그래서 할 일을 추가해야 돼? 그렇지 않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을 따라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를 건지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건지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건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흔히 이 사회를 개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를 바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땅에 마치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은 가사들을 써요. 근데 그리고 우리도 그 가사가 뭐 나쁘지 않으니까 또 따라 불러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악한 세대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거죠. 뭐 좀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침몰해가는 세월호를 구하려는 게 아니고 그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가는 아이를 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건 기울어져서 다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5절의 고백이 나온다네요. 뭐라고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현혹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아닌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복음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다음 주에 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